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너희가 명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듣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목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런 명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대리로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 너희가 아니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네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이름은 지혜가 있었고 그의 이스라엘은 미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어둠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의 것을 있게 하는구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게 떠나게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네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270장 찬양까지 하겠습니다. 270장 현장은 좀 있습니다. 270장입니다. 270장.
문이 열리는 삶을 살자라는 큰 주제를 놓고 몇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산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연다라는 말은 닫혔다라는 말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닫혀 있을까? 우리 삶이 왜 하늘의 문이 닫혀 있을까? 몇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과의 충돌 때문에 닫혔다. 뭐가 충돌이 일어났느냐? 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충돌이. 두 번째 충돌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네. 너희가 나를 갖다가 멸시했다. 무시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적 한 적 없습니다. 우리도 가끔 가다가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비슷한 얘기들을 할 때들이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만 좀 하라 그래 봐라.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 그렇지 않다 그래. 너희들이 드린 모습들을 보면 예를 들면 헌물을 드린 모습 보면 하나님 앞에 막 저는 것, 막 상한 것, 막 그 날 무시하지 않은 증거가 뭐냐? 그렇게 무시했다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충돌이 뭐가 있냐면 도둑질했다 그래. 네가 내 거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아니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왜 하늘의 문이 닫혔느냐? 충돌 때문에 닫혔다. 두 번째는 왜 닫혔느냐? 이랬을 때 범죄함으로 닫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살펴보지 뭐하지만 죄지어서 닫혔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너희 죄가 가려져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럼 뭐가 죄냐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개 이렇게 다 보지 못한다. 수없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는 죄일까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성경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큰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우상이죠.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긴 죄.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가 세워놓은 것. 특별히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세워놓는 경우들이 사람들 속에 너무 많이 있었는 거죠. 보면은요, 우리는 잘한다라고 하는데 개중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아니 목회를 갖다 대충 건성으로 하는 이런 사람 말고 막 목회를 빡빡하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막 교회도 엄청 크게 성장해가지고 막 몇만 명씩 막 이렇게 모이고 하는 큰 교회의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갖다 그 앞에 딱 세워놓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런 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시고 저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 그 자체를 갖다가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지. 주를 위해 일한다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다가 일, 하나님 보다가 성공,
하나님 보다가 내 사역, 그러니까 본질이 빠져버린 비본질에 집중한 우리 삶들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우상 섬긴다는 현대인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누가 우리인데 우상이야? 나 우상 섬긴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선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럼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금을 얼마만큼 들여봤느냐? 내가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만큼 들어갔느냐, 제가 이렇게 퍼센트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액수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들었냐, 1억 들었냐. 예를 들어, 수백억 가진 사람이 1억 드리는 거하고요,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만 원 드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건요, 차이가 있는 거거든. 퍼센트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려본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몇 번 여러 사람들한테 했는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 시간, 사람, 일,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도 우상이 되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대인들한테.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진짜 넘을 수 없는 사람이 우상이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거 자녀들입니다. 애를 못 이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애를 갖다가 우상으로 섬깁니다. 섬긴다기보다 애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입니다. 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예요. 그게 한 걸음 더 나가면, 자식은 또 좀 이게 자녀를 키울 때 나이가 젊기 때문에 또 좀 덜한데, 손주를 키워보면, 그것도 옆에 놓고 손주를 키워보면, 거기 혹 빠지는 사람들이 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보면 그래요. 지금 며칠 전에도 우리 둘째 놈 돌을 지냈는데, 그 뺏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할배가 지가 진 거 뺏기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우리가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근데 실제로는 자녀가 얼마나 귀중해요. 그죠? 자녀가 굉장히 귀중하잖아. 이게 어떤 경우에 가지고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럴 정도로 이게 자녀들인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대상으로 내가 만약에 만들어 버린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지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아요? 돈이 안 좋은 건 모르겠네. 오늘부터 제가 아침에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오후 늦게까지 지금 노예 재판권 때문에 머리가 지금 머리가 지금 막 터질라 그래. 머리가 터질라 그러는데 어떤 교회의 얘기를 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교회의 문제나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건 이제 하루 종일 막 붙들고 앉아 법리적인 논쟁을 벌리면서 막 갖다가 이제 일을 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진짜 머리가 막 아이고, 이런 거 참 일이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이래 돼야 되는지 이러다가 청도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딱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나닥으로 딱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딱 그래 못해가 그렇습니다. 또 한 장로님이 그러는 게, 장로가 딱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똑같은 마음이 돼야죠. 욕을 먹어도 똑같이 해야 돼. 나는 이래라 근데 자기가 저래가지고 일이 문제가 됐다. 이러면 당해가 시끄러워지고, 그러면 공격을 받고 네 편 내 편이 나눠져 안 되고, 딱 그냥 결정할 때는 이 결정할 때까지는 심도 있게 상의하고 하되, 딱 결정이 딱 되면 당해가 딱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냥 잘했으면 다 잘한 거고, 잘못되면 다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거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저가 그러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보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었어요. 웃으면서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처럼 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은 주머니 든 게 많아가지고, 든 게 많다고 다 잘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모든 부서가 모든 장로님들이 뭐 우리 부서 먼저 하라, 장로님 우리 부서 먼저 하려고 했는데 참조 좀 와서 얼마가 필요한데, 그분은 얼마가 기본이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래서 부르는 게 그냥 부르는 게 그냥 찬조 100만 원 필요한데, 그래 알았어 내가 100만 원 줄게. 바로 그냥 1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 50만 원 알았어 50만 원 줄게. 이게 안 받아먹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부서가 다 교회 안에 모든 활동들이다.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장로 되고 싶으신 분, 우리가 정장님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같은 부서가 월급 갖다가 북북 떼질러가지고 줄 수 있어요. 이게 진짜로 그분 가만 내가 그 교회를 알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거야. 이 양반은 자기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노예 일도 똑같은 거야. 노예 일도 무슨 부서가 뭔 일을 하려고 뭐 한다고. 저도 몇 년 전에 그 독도 갔다 올 때 누가 아이고 독도연에 이번에 독도 가는데 그냥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고 가가지고 유문 공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하는데, 야 막 사람도 공연도 데려가는데 경비가 얼마 필요해요. 그래서 숙배해주는 그런 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일을 하는데도 그분이 뭐 이렇게 망하면은 사람들이 다 한 발씩 양보를 해주는. 그러니까 그분 표현은 이러더라고. 소금 먹으면요 물 튀어요. 그러면서 소금 먹으면은 그 물 땡기게 되어져 있다고. 이 뭐 뇌물을 쓰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섬기고 나누고 한다는 약해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뭘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냐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들어지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근데 우리 돈이 가치 있게 쓰면 사람들 앞에 진짜로 이게 이름 있게 빛 있게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어지고, 누구 하나 주지 않겠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재물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심겨져서 열매로 맺어질 때는 귀한 상품을 맺어질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싫어가지고 다 끊어지고 11조도 도둑질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하늘의 문을 다 끊어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워하게 만드는 죄가 되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이 죄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악을 행하는 것도 죄고. 여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상, 이게 최고의 죄입니다. 최고로 하나님 미워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건강이 얼마나 귀중해요, 그죠? 건강이 귀중하다고. 건강이 무너져 보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런데 그게 내 몸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런 자식 오히려 아파봐라라고 주님께서, 이런 니는 안 되겠다, 한번 좀 아파라 라고 말씀하시기에,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내 몸을 갖다가 쓴다면 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일수록 그거 앞에다가 하나님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치는 원인이에요. 다치는 원인. 그러면 오늘은 뭘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느냐면은, 하늘문이 닫힌 결과입니다. 하늘문이 닫힌 결과. 뭐라고요? 하늘문이 닫힌 결과예요. 하늘문이 닫힌 결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거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도록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면? 하늘문이 닫히도록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똥을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 똥을 바른다는 얘기거든요. 이 참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멸시를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똥이라는 게 묻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안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는 요새 도로가에 있어가지고 문을 닫아놓습니다만 교회도 문을 열어놔놓다 보면은요, 교회 화장실에 와서 실례를 해놓는데 그냥 볼일 보고 그냥 가는 거야. 뭐 상관이 있어요. 그냥 열어놔도 상관없지. 그런데 막 오바이트를 해놔놓고 그냥 간다든지 말이지, 막 교회 안을 갖다 엉망을 해놓고 그냥 가는, 그러면 그거 보는 사람은 그냥 못 두고 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보는 사람은 쉽게 되어져 있는 거죠.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렇게 여러 번 겪었거든요. 화장실 청소 주중에 다른 사람 못 봤을 때 그런 경우 있으면 그걸 내가 아는 거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면 그게 내 양심이 허락지 않죠. 보이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씻어내는데, 이게 똥이 발리면 누구든지 간에 씻으려고 한다 이 말. 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씻음과 동시에 그것과 같이 체하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의 문이 닫히는 것만 해도, 하늘 문이 닫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참 억울한데 말이지. 하늘 문이 닫히는 것만 해도 손해가 많은데 거기다가 똥까지 발라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희생의 똥이라고, 오늘 성경의 똥이라는 말이 그것도 똥을 바른다는 표현이. 근데 여기 너무도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너무도 노골적으로 똥을 발라버리겠다. 얼마나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 뒤에 마지막 절을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며. 아멘. 이게 똥이 발렸다는 얘기는 피 없는 사람들 그렇게 안 가잖아요. 놀리잖아요.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이 옆에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데,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사항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들 사이에 가렸다, 하늘이 문이 닫혔다 이걸 닫혔다. 너희가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도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다. 제가 아까 예배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말씀 좀 생각하고 이렇게 앉았을 때, 내려와서 넥타이를 맬 때까지도 몰라서 넥타이 메고 내려와가지고 뭐 하도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말이야 뭐가 막 쭉 흘러는 자국이 있는 거야. 씨뭐 어디서 이런 게 흘렀어. 그래서 올라가서 왜 올라왔느냐 집사님들, 이런 게 묻었잖아. 그러면서 가서 옷을 바꿔 입었어요. 바꿔 입고 다시 이제 내려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묻으면 그것 때문에 신경 써요, 안 써요? 여러분들 신경 하나도 안 씁니까? 난 아까요, 노예 갔다가 와가지고 일하는데 이렇게 아침에 나갈 때 아마 일찍 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오셔가지고,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이미 하고 오셔서 일을 시작했는데, 와가지고 막 가기 전에도 이제 막 둘러보고 이제 가서 일 마치고 들어오니까 또 일하는데 가서 하는데 쫓아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뭐 옷을 가려는데 이렇게 만져 뭐가 버덕버덕한 거야. 이게 뭐야 봤더니 페인트가 묻어가지고 말이요. 그거 신경 쓰여서 참네.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일했는 표시를 얼마나 냈는지 혼자 스스로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갖다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벽에 붙인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 집사님이 일하시는 그 발판에 붙었는 걸 그거 갖다가 밀고 들어간다고 묻혀가지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참네. 일할 줄 모르는 게 일하는 표시 낸다더니만 진짜 구경하면서 갖다 다 묻혀가지고. 우리는 묻은 게 있으면은 씻으나 그래야 한 거예요. 비벼 안 비벼.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똥이 묻었으면은
지우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리란 말이죠. 똥이 묻었으면 닦아내려고 한다, 씻어내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게 그게 묻어버렸기 때문에 똥 씻음과 동시에 나도 같이 제해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씻겨 나가버리는 거죠. 제하여집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이거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면 아름답게, 가능하면 참 멋있게, 가능하면 복되게 잘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밀고 땡기다가, 하나님 앞에 다투다가, 하늘의 문이 막히는 것만 해도 속상한데, 거기에 똥까지 발라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를 하게 하고, 멸시를 당하게 되고, 천대를 받게 되어진다면, 이건 그야말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삶들을 살다가 보면은 무시를 당하는 거야. 경우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그 대적들이나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냥 우리를 무시할 만한 일이 아닌데도 무시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내가 잘못해서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어지는, 또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케이스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설 때, 부끄러워질 때, 창피해질 때, 미안해질 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듣지? 안 할 수비로 말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면 당당해질 수 있어요. 욕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 안 부끄러우면요, 욕은 좀 먹어도 그게 그냥 길게 가지 않아요. 욕 먹고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냥 핍박 받는 걸로 끝이 납니다. 오히려 그렇게 먹는 욕은 상이 되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민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해 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당당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부끄러워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되는 거죠. 돌아보면서 진짜로 주님이 바른, 사람이 바른 똥이하여 그건 똥이 아니라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받은 핍박, 조롱, 멸시, 천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과 또 다른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올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똥을 발랐을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운 자리에 갖다가 처하게 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건요, 여기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숨는 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발랐는데 누가 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물을 아는 사람들은요 아예 깊은 물 말고는 일반 보통 강물이나 이런 데 물을 아는 애들은 어떻게 하다가 물에 사람이 빠지잖아요. 물에 빠지잖아요. 강물 같은 데, 호수 같은 데 빠지잖아요. 안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물을 모르고 당하면 죽어버립니다. 사실은 물속으로 기 들어가면 안 죽어요. 물속으로 기어 들어가면은
사람이라뇨 계속 깔아앉는 게 아니고 헛벌벌거나 물을 먹으면 깔아앉는 거지 힘 빠지기 전에는 안 깔아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속으로 오히려 들어갔다가 어째 좀 쉬가지고 조금 헤쳐 밖에 나가서 숨 한 번 들이쉬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 아들놈이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다닐 때 강가에 데려가 노는데요. 처음에는 걱정이 얼마나 스러운데 걱정스러운데 나중에 봤더니 한 번 하회 앞에 들어가서 노는데요. 이 위에서부터 노는데 그 앞에까지 애가 그 유속이 그때 좀 제법 빨랐었는데 얼마나 잘 떠내려가는지 봤더니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떠내려가고 있어요. 놀래가지고 막 쫓아내렸죠. 친구들 몇 명하고 막 쫓아내려가지고 그 밑에 이제 진짜로 그 밑에 돌아가면 정자로 들어가면 그 깊은 물이 있으니까 이제 꺼낸다고 이제 그 전에 가기 전에 꺼낸다고 이제 쫓아내려갔는데 몇백 메다를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 놀다가 놓쳐버렸는데 그 이놈은요 그냥 겁도 안 내고 소리도 안 지르고요. 왜 나가지고 고개 때문에 가져가지고 뭐 조금 숨 들이쉬고 또 기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기 들어가 또 하나 더 내려가요. 나중에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갔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쪼매난 게 어떻게 저런 걸 알았지? 혼자 속으로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와가지고 숨 한 번 들이쉬고 기 들어가가지고 또 한참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서 또 한 번 숨 한 번 들이쉬고 또 기 들어가고 또 내려가고 이러면서 가가는데 그걸 몇백 메다를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창피하게 만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갖다 그런 자리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딱 낮아져야 됩니다. 딱 낮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또는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바로 고치고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 이걸 잘 못해요. 똥이 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똥 발렸는 걸 무시하고 계속 버티니까 똥을 제함과 동시에 같이 제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똥은 사람이 못 제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바른 똥을 발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똥을 거두시면 바로 거쳐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창피당한 그게 우선 창피해서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면 바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고 책망하시고 하늘문을 닫고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 나갈 때 왜 다쳤는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해결하면서 바로 서야만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자기 고집들을 자꾸 부려요. 자기 고집들을 자꾸 부리다가 보면은 창피하게 되어지는데요. 바라고 있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말라기가 쓰여졌을 때는요 예수님 오시기 약 한 400년 전쯤인데 말입니다. 그때 당시가 어떤 시대냐 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이들이 바빌론에서 다시 되돌아온 겁니다. 신앙적으로는요 에스라엘을 비롯한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 굉장한 신앙의 부흥기를 거쳐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워놓은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때만 해도 신앙이 상당히 그래도 많은 부분은 정리가 되어지고 이 나름대로 때로는 잘 믿으려고 애를 쓰던 이런 시대가 이때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느 시점쯤 가니까 그렇게 좋았던 신앙이 뚝 떨어지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보면 그렇잖아요. 은혜가 충만했을 때가 있는데 이 충만했던 은혜가 어느 시점에 뚝 떨어져가지고 기도도 잘 안 나오는 이런 시점으로 쭉 뚝 떨어졌다가 이래가지고 안 되지 다시 또 막 마음을 가다듬고 또 기도하는데 해가지고 또 열심히 또 어느 정도 쭉 올라갔다가
다시 또 뚝 떨어지면, 뚝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아주 바닥은 아니었다면 이 시대가 아주 악한 일을 행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을 내가 지금 똥을 발랐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게 했다. 무시를 당하게 했다.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이, 나라가 처해졌던 상황이 이런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주님이 집어서 말하면서 말라기서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11조와 헌물 때문에 이런 일이 되어졌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늘의 문만 열리게 되어지면, 할렐루야, 그 일이 별거 아닌 일을 또 하늘 문이 열리면 대박 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별거 아닌 것도 하늘 문만 제대로 열리면 여러분 대박 난다 이 말이요. 아멘. 아니요, 진짜입니다. 그 음식하거나 무슨 뭐 이런 걸 많은 사람들 레시피 하나만 제대로 탁 개발해도 완전히 달라지는,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사람들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현대사회가 그런 사회잖아요. 아이디어 하나가 난리가 나는 그런 사회가 현대사회잖아요. 얼마 전에 오늘 아침 신문인가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백신을 개발한 두 부부 얘기가 나오더라고. 두 사람 부부 얘기가 나오는데, 백신 개발한 두 부부, 그 주가가 뭐 난리 나버렸대. 그냥 왕창 그냥. 그래 봐봐야 그 백신 우리인데 오기까지는 제대로 오자면 한참 걸려야 되는, 내년쯤 돼야 그 백신 쓸 수 있는, 아직 우리나라 거는 뭐 아직 임상시험 중에서 아직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도 그 뭐 화이자 건가 뭐 이런 그 백신을 갖다가 수입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아이디어거든요. 그때 어떤 지혜로 인해서 딱 그 부분이 열려졌을 때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우리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역할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문을 열어놓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알아야 될 것은요, 혹시 나는 지금 닫혀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지금 닫혀있지는 않는가? 닫혀있다면 그게 뭐 때문에 그런가? 내가 돈이 없어서 무시를 당한다든지, 또 어떤 것들 때문에 창피를 당한다든지, 이런 게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충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혹시 이걸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로 뭐 그냥 이렇게 당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를 이런 데 지금 밀어 넣어서 이걸 겪게 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이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자리에서 낮아져야 되는 거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때릴 때는 그냥 종아리 딱 걷어붙이고 그냥 갔다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맞을 줄 아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지, 도망가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자꾸 비추어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는 않는지, 하늘문이 닫혀있지는 않는지, 내가 쓸데없는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 고집을 자꾸 부리다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고집 자꾸 부리면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화가 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기를 부리고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언제 무시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도둑질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계속 덤벼드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구절할 때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이러면 거기서부터 풀려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했다, 언제 사랑했는데요? 네가 날 무시했다가 언제 내가 무시했는데요?
네가 내 거 도둑질 했다. 내가 언제 도둑질 했는데요? 계속 덮여드는 겁니다. 계속. 한 번도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우리 삶들을 살아가면서도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가 지금 오늘 처해져 있는 우리의 형편들과 또 내가 서 있는 영적인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을 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우리 삶들을 헤쳐갈지언정 쓸데없는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부리다가 하나님과 계속 충돌을 일으키다가 하나님이 똥을 바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9절의 말씀처럼 멸시를 나타나게 하고 정말로 천대를 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주님 앞에 좀 더 경성한 모습으로 좀 더 자기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도 말입니다. 낮추는 사람한테 침뱉고 욕하고 막 못 덤벼들어요. 낮추는 사람한테. 고기를 빳빳하게 쳐드는 사람이 매를 맞지요. 고기를 숙이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함부로 못해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제가 원래 기술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일이 진짜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애는 하나도 없는 애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얼마나 덤태기가 많이 세져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참 머리가 딱딱 아플락하는데 못한다고 내놔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일이 복잡하게 보이는데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면서도 그런 걸 느껴요. 지난 작년부터 목사님, 장로님들도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딱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잖아요. 큰 것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처리가 되어져 나가요. 그러면 겸손하게 자기를 딱 낮추는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실수나 잘못이 실수, 그건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해결이 되어져 나가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서로 억울하더라고. 이미 계속 싸움이 되어가지고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혹시 사람과 그럴 수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리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조금 주님이 나를 갖다가 이거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지금 혹시 똥을 바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 혹시 주님께서 나를 무시당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주님이 나에게 때리는 어떤 채찍으로 느껴지는, 사실은 그렇게 느끼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만은, 아니 때리는데도 주님이 때린다고 못 느끼고 그냥 갖다 사람이 그런다거나 환경이 그런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할 때 이건 하나님이 나를 갖다 지금 낮추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사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에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눈들이 일단 여러분들에게 영의 눈들이 열리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조금 느껴지거든. 바로 주님 앞에서, 이거 뭐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꼬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꼬리를 탁 내리고 탁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이 옳다는 걸 인정해야 돼.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서의 모습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나서 2장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거기서 자기를 고기 뱃속에 넣은 하나님을 옳다라고 인정해. 내가 여기 들어간 건 당연하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이게 고기 뱃속에 들어오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을 당연하다. 나를 여기에 넣으신 하나님이 옳고 나는 여기 들어온 게 당연하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이게 진짜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토해내는 자리가 어디예요? 니느웨에서 먼 데가 아니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러던 걸 고기가 바다에 떠있는 고기가 말이에요. 엉뚱한 데로 가버렸더라면은 요사이처럼 뭐 예를 들어 영국 주민을 갖다가 토해놔본다든지 말이죠. 그죠? 저쪽에 노르망디 해역 저쪽 올라가서 그 위에 갖다가 토해놔본다든지 이랬더라면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게 다시스도 막 가가지고 토해놓는단 말이에요. 아니, 다시스가 이게 니느웨 급만 가서 토해놓는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앞에 성경은 보면은 자기를 빳빳하게 세운 사람, 자신을 탁 낮추어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의 뜻에 복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한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한다든지, 이런 손해를 보게 한다든지, 이런 멸시를 당하게 한다든지, 내 얼굴을 떳떳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게 하고 욕을 먹게 하고 똥을 바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나거나 또 그런 기미가 보이거든, 바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열고 시작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시작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재단을 쌓게 하시고, 특별히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굴에 재물에 똥을 바른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어졌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의 과거 역사 속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났을 때 우리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낮은 자리로 바로 내려가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모습으로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시작하여 오늘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일들, 이런 부끄러운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저희들 기도할 때 주의 영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고 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또 오후 예배는 각 기관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드릴 테니까 같이 이렇게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